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에서 34장 말씀이고요. 생명의 속전, 그 이야기와 모세가 없는 동안에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금송아지 내용입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내용이고, 브릿하다시아 신약 말씀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핵심 단어 먼저 보시면, 다음 보시면 키티사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키티사. 키티사는 들어 올릴 때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라는 단어와 나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화가 된 것인데요. 키라는 단어의 이것은 접속사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할 때, 뭐뭐를 할 때 이런 의미고요. 나사는 들어 올리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고, 맹세하다, 가지고 가다, 제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들어 올리다, 맹세하다, 가지고 가다, 제거하다. 그래서 들어 올릴 때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 맹세할 때에, 가지고 갈 때에, 제거할 때에 이렇게 돼서 이 단어가 십자가와 연결되는 단어다. 십자가와 연결된 단어예요. 키티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들어 올려주셨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손을 들어 맹세하시는 공개적인 사랑의 맹세였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시는 행위였고,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행위였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 올릴 때의 이 단어가 바로 십자가와 연결되는 단어다. 특별히 그 십자가는 과거의 모세의 그 광야의 때에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불뱀한테 막 물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놋뱀을 장대에 걸어서 높이 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 놋뱀,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것이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장면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 올릴 때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키티사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어떻게 쓰여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출애굽기 30장 12절. 시작.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인구를 조사할 때라는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네가 들어 올릴 때에 여기다가 이제 다음 보시면 파카드 로시가 붙은 거예요. 파카드 로시. 자, 따라합니다. 파카드 로시. 파카드 로시가 수요를 조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너희가 인구를 조사할 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들어 올릴 때에다가 파카드 로시 이것을 붙여가지고 수요를 조사하다. 그래서 너희가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들어 올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할 때 깃발을 들고 출정하는 것처럼, 또한 달리기 출발하기 전에 탁 손을 들고 준비 탁 하는 것처럼 들어 올릴 때라는 것이 바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인구 조사를 시작할 때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연결하는 이 단어와 인구 조사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더 놀랍게도 이 인구조사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속전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속전. 그래서 속전은 다음 보시면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 그래서 이것은 몸값 속량물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속전. 그래서 몸값 속량물. 또한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구조사를 할 때 너희가 몸값을 지불해라. 그래서 속전을 지불해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재앙이 임한다는. 그래서 모두가 인구를 조사할 때 인구를 쫙 체크하면서 모두가 반세겔씩을 성소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전이 있지 않으면, 인구 조사를 할 때 속전, 이 재물, 이 속량 이것이 없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십자가와 곧장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값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와 이 십자가와 인구조사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구조사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다윗 왕 시대 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재앙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속전을 드려야 되는 이것을 몰랐는지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사무엘하 24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몰랐다는 얘기죠.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는 이 속전을 들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걸 모르고 그냥 쫙 인구조사하니까 이것이 재앙이 되어서 임하게 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재앙이 됩니까? 재앙을 고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골라라. 그렇게 해가지고 전염병을 선택하라. 그래서 3일 만에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되는 재앙이 다윗의 왕국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인구조사 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 재앙이 막 시작된 다음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과 25절입니다. 18절 시작.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재앙을 내리던 그 천사, 이 전염병으로 재앙으로 7만 명을 죽이던 천사가 재앙을 멈추면서 어디 쓰는 거예요? 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쓴 거예요. 이 천사가. 뭔가 의도를 갖고 쓴 것 같아. 이 전염병을 쫙 진행하다가 이 다 끝내고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쓰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이것을 보고 이 선지자 갓이 그 다윗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래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하니까 재앙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다음 말씀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 터로 잡아 놓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멈춘 장소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천사가 멈추고 그곳에서 제단을 딱 주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올리면서 재앙이 그친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딱 세워지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성전 터로 잡아놨다는 것이 재앙을 멈췄던 그 장소, 천사가 그 심판을 멈췄던 그 장소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이라고 그러죠. 이 모리아산에 성전 터를 잡았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더 정확한 그 지점에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모리아산은 어떤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탁 죽이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멈추게 한 다음에 이 양을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의 장소가 되었고 결국 그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 이 들어 올릴 때의 인구조사와 이 재물에 대한 스토리, 이 성전에 대한 내용과 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 십자가, 성전, 이 키테스타가 다 연결됐다.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탁 올려지실 때에 그 십자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이 되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결국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쳐서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요 그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대속, 제물, 속전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했잖아요. 어떻게 봅니까? 이 왕국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나? 누구누가 우리의 백성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이 누구누구인가 확인하는 작업.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정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자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인구조사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0살이 넘은 사람만 인구조사라는 것이고 자기 왕국의 어느 백성이 자기 왕국의 백성인가 인구조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원의 단계에 들어오지 못했냐 아직 미성숙하냐 이렇게 쫙 판단할 수도 있고 누가 우리의 백성인가 누가 왕국의 백성인가 누가 구원의 문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인구조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들 때 결론이 나는 것이죠.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들어라. 주님께서 시켰어요. 들었어.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고개를 쳐 들어야 되는 것이. 고개를 들고 높이 솟을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개를 쳐들지 않고 그냥 방에서 끙끙 앓고 있어. 그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 그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는 모두가 불뱀에 물린,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노뱀이 들려지는 순간, 이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로 나뉘는 것이. 치유에 받는 자와 치유받지 못하는 자로 나뉘는 것입니다. 야, 저기 나가서 노뱀 한번 쳐다봐봐. 노뱀 쳐다보래. 노뱀 쳐다보래. 무슨 헛소리야. 지금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왜 쳐다봐. 아,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 수건에 적셔. 얼음 찜질. 다른 걸로 자꾸 하면서 나가서 쳐다보면 된다는데, 나가서 고개를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면 나는다. 근데 믿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순간에 이 나눠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심판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왕의 백성이냐, 인구조사를 할 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들어 올릴 때에, 십자가가 올라갈 때에 그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성전 터를 세워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려진 것, 쳐다보는 자, 보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연결되는 것처럼 성전이 세워진다는 겁니까? 성전으로 들어오는 자, 성전으로 가지 않는 자, 나뉘는 것이에요. 성전에 가서 죄를 해결하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지 않는 자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냐, 없냐 나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아까 방주를 얘기했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그 구원의 심판이냐, 아니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나뉘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방주 안에서 나가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방주를 방주되게 하는 것이 아까 말한 속전이라고 해요, 속전. 속전, 그 코페라라는 단어에 속전, 재물이라는 단어도 있고, 역청이라는 단어도 있다고 그러죠. 역청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러죠. 역청. 방주의 이 나무의 겉에를, 그 안에를 역청으로 쫙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수가 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에요. 방주가 방주되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그 물, 심판의 물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방주가 방주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방주되는 것이 결국 속전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발라져야만이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성전도 성전이 성전되는 건 뭡니까? 그곳에서 이 재물이 들여지냐 안 들어지냐.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도 중요하지만 들어가서 딴짓하고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재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려야만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장소가 구별이 되고 그곳에 속전이 있어야 된다. 거룩한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전도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방주도 그 역청을 발라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들려지는 것이요 재물이 드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구조사할 때마다 특별히 반세겔씩 바쳤다 그러죠. 반세겔씩. 이것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성소 지성소,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놀라운 죄를 없애는 제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성막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마다 반세겔로 이 제물로 속전으로 바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소가 성소되지 못하고 제물이 제물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무너져 버렸다. 예수님께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죄를 이기는 성전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막 쌓이잖아요. 막 제사장들이 막 돈으로 헌금 막 이렇게 하고 죄가 더 쌓이는 성전이 되니까 주님이 결국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 성소가 성수되지 못하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을 때 주님이 저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것이다 하면서 70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가 뭡니까? 주님께서 확인하는 작업이다. 누가 내 백성이요, 누가 마귀의 백성인지, 누가 타락한 백성이고, 누가 미성숙한 백성이고, 이것이 인구조사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뭐다? 십자가가 들려지는 것이고, 제물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랑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문제가 들어 올려졌잖아요. 탄핵을 당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드러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쭉 올라가면서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구 조사. 누가 기준이 딱 올라갔죠. 그래서 쳐다보냐 안 보냐 나뉘는 것처럼 이 윤 대통령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에 물든 자가 안 물든 자로 쫙 나눠지면서 인구 조사가 쫙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에요. 누가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에 물든 자가 있느냐. 그것으로 쫙 인구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이 들려졌을 때, 이 문제가 들어 올라갔을 때. 아직도 이 마지막 때의 무신론의 공산주의에 물든 자가 누가 있냐. 그러면서 쭉 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속전으로 통과되지 못하면 재앙이 임하는 게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같이 그 코로나 때 쫙 그때도 인구조사 돈 거죠. 이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는지 못 돌파하는지. 백신 맞는 문제, 교회 문 닫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쭉 이 문제가 들어 올려지면서 쫙 돌아간 거예요. 그때 타협하고 믿음에서 탈선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때부터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생겼다. 그게 인구조사 쫙 진행되는 것입니다. 누가 재물이 있는지, 누가 내 백성의 범죄에 들어오는지. 속전이 없는 자들은 재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윗왕 때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이 다윗왕에게 인구조사를 시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왕 때에 타락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 심판이 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셨다.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죽으셨을 때 그냥 아무나 다 죽이신 게 아니고 주님이 계획 가운데 뭡니까? 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님이 심판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어떻습니까? 그 초막절에 너무나 중요한 마지막 날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막 춤을 추고 그곳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또한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 이슬람의 영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어서 그 주변에 있던 자들이 또 재앙이 임했다. 그 안에서도 또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선교하려고 했던 사람은 또 주님이 막 보호하시고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보면은 강력한 우상숭배에 있는 곳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고 죄악 이외에 심판이 떨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인구조사가 보다 주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고 쫙 확인하고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다.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마치 선악과를 먹고 육체를 바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주님께서 인구조사할 때에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있지만은 그 영이 점점 죽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재앙이라고 했어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십계명 받고 막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위로 올라갔어요. 마치 예수님이 승천한 것처럼. 어딘지 모를 알지만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들어 올려졌을 때 밑에서는 또 쫙 이렇게 타락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쭉 진행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넘어졌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아론이 대표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 인간적인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데 인간적인 종교 지도자는 유통기한이 40일이 안 돼. 모세 올라가고 좀 있으니까 모세 어디 있습니까? 아론한테 팍 하니까 아론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아론이 인간 종교 지도자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넘어져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금을 가지고 오는데 어디에 있는 금을 가지고 옵니까?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나와 있어요. 금을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니고 지금 특별히 여기 나오더라고요.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결국 뭐의 싸움입니까? 귀의 싸움입니다. 귀의 싸움.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우상,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귀에 있는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 인간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니까 너무나 시끄러워. 그 반란하고 막 이런 세력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상숭배로 넘어지잖아요.
아론이 그것을 탁 멈추고 눈 감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게 바로 주님 응답해 주셨을 텐데 인간적인 소리만 듣고 우상 숭배로 넘어지는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가 우리 삶의 우상 숭배로 가냐 안 가냐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채널을 듣는지 누구의 말을 듣는지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흥청망청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놀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결국 이 금송아지 사건은 결국 이 당시에 인구조사와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32장 20절. 32장 20절 시작.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이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 심판이 임하는데 이 심판 가운데 금송아지가 불타고 가루가 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였다 이렇게 돼요. 금송아지가 결국 이스라엘 자손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이 금송아지를 가루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영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이 결국 이 제물이 되어서 금송아지와 같이 태워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모두가 다 타락했지만 주님께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파잖아요. 그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설 자 누구냐?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딱 가가지고 그 이후에 이들 안에서 예배자들이 나오고 제사장의 계보들이 쭉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금송아지는 가루가 되어서 심판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자손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부터 이 계시가 열려지고 있다. 그 사건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 되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제물의 민족이 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것 같이 이 예수님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이 복음의 이것을 감당하고 뿔뿔이 터지고 열방으로 유리 방황하면서 고난당하는 제물의 역할을 감당했다. 제물의 역할. 이들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무엇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가 가려진 다음에 유리 방황하면서 뿔뿔이 터져가지고 돈이라는 이 만몬의 신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그래서 유대인이 돈의 대명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금송아지가 되어서 결국 열방을 향한 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때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32장 9절 5절입니다. 32장 9절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33장 5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아멘. 이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수식어가 뭐가 붙는 거예요? 너희가 고집이 센 백성이다.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 이 고집이 세다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이 출애굽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의 이 파라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강팍하게 했다. 고집스럽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그 땅에 선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파라오 왕이 계속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계속 부어지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요? 다시 또 고집을 부리잖아요. 출애굽하게 된 다음에 다시 고집을 부려서 그 홍해 사건까지도 이 파라오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가 계속 고집 부림으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으로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역사도 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림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고집을 부리는 민족이 돼서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다가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러면서 또 열방 가운데 터지고 끝까지 그들이 붙들어서 결국 살아남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열방 가운데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경륜 가운데 역사 열방에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떨어지는 동안 고집을 부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고집을 부리는 민족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벨론으로 멸망당하고 다시 돌아가는 역사, 또한 예수님을 또 죽이기까지 하고 또 이방인의 때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뿔뿔이 흩어져서도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잖아요. 유대인에 대한 그 사상. 2000년이 넘는 동안에 2000년 동안에 그것을 유지하는 민족이 이 고집 부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들이 이것으로 통해서 구원의 경륜과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와 이스라엘 자손도 이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고집불통의 어두운 더러운 악한 자아가 있잖아요. 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계속 죄악을 선택함으로 우리가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넘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자아도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존재도 뭡니까? 그 존재가 결국 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것이 또 원수의 역할이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아도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계속 답답해서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마귀를 살려둬가지고 이 악한 일을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고 또 하나는 막그릇으로 써서 만든다는, 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같은 존재도 그 역할이 있다. 우리 안에 이 고집불통의 자아도 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둘 다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도 이 사명이 된 거예요. 사명이 되고 결국 감사의 통로가 됐다는 것이죠. 고집을 부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얘기 나왔잖아요. 요나가 고집을 부리고 다시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로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로 순종하면 이 고래 뱃속에 이 계획들이 있잖아요. 풍랑을 만났다가 던졌는데 고래가 탁 먹고 고래가 또 토해내고 이런 스토리. 이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나가 계속 고집 부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요나의 표적 말고 보여줄 게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3일 이것만 우리가 생각했는데 여기서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계속 요나같이 나한테 대들면서 나한테 고집 부려야 돼. 너희가 결국 계속해서 나를 죽일 때까지 와야 된다.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하고 있어. 너희가 결국 나를 십자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끝까지 나한테 대들어야 된다. 요나같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의 계획입니까? 그 모든 넘어짐까지도 주님이 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또 막 이거 연결할 수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 개헌하면서 그런 얘기 계속 있었잖아요. 이것을 다 예측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뭐예요? 계속 그 역할을 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물어뜯고 탄핵하고 배신자 배신하고 경찰 잡아가고 공수처 잡아가고 그렇게 해야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서 결국에 사람들이 깨어나고 이런 어떤 그것을 예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막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이 경륜과 이 기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알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원수도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액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느냐. 너를 위해서 악역을 수행하는
원수가 얼마나 힘들겠냐. 저를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네, 모든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시면 이제 변화산 말씀이 신약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뭔가 세 분이서 토의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말을 했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그런 그림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이제 연결된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이 변화산의 결론이 뭐냐? 다음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9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도 이걸 얘기하지 말라. 그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변화산의 결론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결국 그 변화산의 결론이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얘기한 것도 결국 그 스토리라.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말한다. 근데 특별히 엘리야는 불의 사람이죠. 불의 사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열방을 대표합니다. 엘리야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북이스라엘 땅에 나타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연결이 되고, 그래서 결국 요셉의 어떤 그 자손들을 연결돼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뭡니까? 아수르한테 완전히 흡수돼가지고 열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열방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선지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불의 사도였잖아요. 불의 사도. 그래서 열방에 복음이 흘러갈 때는 불같은 성령님이 탁 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불이 열방으로 흩어갔다.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불의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하는 그 소였잖아요. 소. 금송아지가 이스라엘과 연결이 됐고, 이스라엘과 연결되는 그 소가 그 엘리야의 제단에서 태워졌고, 또 그곳에 12개의 이제 그 나타난 말씀 보겠습니다. 왕상 18장 31절. 왕상 18장 31절. 시작.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 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아멘. 엘리야가 이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 전투. 그걸 하는데 이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야곱의 아들의 지파 수대로. 여기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게 탁 들어간 거예요. 12개의 돌을 탁탁탁 쌓고 그곳에 소를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돌까지 싹 다 태웠다. 돌까지 싹 다 태워. 소를 태우고 12개의 돌까지 태워버렸다는. 그러니까 이 소와 이 돌이 뭡니까? 제물이 돼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열방 구원으로 연결을 했을 때 열방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제물이 됐다는 장면이 이 변화산의 장면과 또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나타난 이방인의 그 선지자로 연결이 되고, 또한 불의 사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이제 이방 가운데 퍼지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그 제단에 뭐가 태워졌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12개의 돌이 태워지고 소가 태워졌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물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이 이 장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리더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받은 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결국 뭡니까? 그 율법을 완성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모세가 율법의 대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이방 구원에 대한 것을 대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해서 얘기를 했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면서 율법을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을 대표해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십자가 부활을 놓고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탁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탁 나오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키티사, 들어올릴 때에, 이 키, 나사, 이것이 연결돼서 들어올릴 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들어 올려짐으로 구원의 백성과 심판의 백성으로 갈린다.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재앙이 임했는데 속전을 내지 않고 재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 그때 그것의 심판을 멈추게 했던 그 제사가 세워진 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모리아산에 이 모든 십자가와 이 성전과 이 제단과 성막의 모든 것이 이 키티사 들어 올려질 때 이것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 재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이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는 것처럼 이 인구조사 때 속전, 재물이 있어야만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그 재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는 바로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딱 결정이 되는 그것이다. 그래서 노뱀이 딱 올려들었을 때 불뱀에 고통받는 자들이 이것을 보냐 안 보냐로 나뉘는 것처럼 이 인구조사가 결국에 그것을 나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공산주의에 물든 자, 안 물든 자. 구원의 인구조사가 일어나고 있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 마지막 때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기준을 들어 올리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 때도 모세가 산으로 올려졌을 때에 이 구원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우상숭배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구원의 반열에 쓴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가 돼서 그들이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었고 이때 금송아지는 사람들의 귀에 있는 금을 다 가져갔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가 이 우상숭배로 결정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금송아지가 가루가 돼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였다.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을 거기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결국 파라오가 고집부림으로 이집트의 그 출애굽의 역사에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부리는 민족이 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 멸망 또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완성 그리고 열방 가운데 흩어졌다가 이 마지막 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모든 이 구원의 경륜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이 이들이 결국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열방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도구에 불과하다. 통로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볼 때 어렵고 이 원수 같은 사람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